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감사가 생활화된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생활이 된 사람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감사가 체질인 사람 됩시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감사가 잘 실천되어지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복된 신앙의 사람입니까? 역시 감사를 잘하는, 감사가 내 생활화된 사람이 바로 복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11월이 되기까지 또 올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하나씩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정말 감사할 일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물론 감사절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감사가 체질이 되고 습관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성학자인 게리 토마스는 그의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안전벨트 여러분 멜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귀찮아요. 안전벨트 안 매면 편해요. 안전벨트를 매는 것 자체가 좀 귀찮아요. 자꾸 막 요즘에 차들은 막 그냥 멜 때까지 소락배기를 질러서 매는 거지,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안 참고 끝까지 시끄럽게 해요. 안전벨트 매라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이제. 그래서 안전벨트는요, 매지 않으면 더 편하고 좋아요. 안전벨트는 귀찮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생명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라는 거 아닙니까? 안전벨트는 기본 안전 수칙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는 말은 뭐냐면, 내 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산다는 게 불편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안전벨트가 사고 났을 때에 생명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 때에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도 평소에 지장 없이 삶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정말 어떤 순간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평소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비록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속에서 빨리 회복돼요. 빨리 회복돼요. 그러나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 속에 휩싸여 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라고 한 말 같은데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감사는 삶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필요할 때만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쉬지 말고 늘 해야 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평안함이 더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1970년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심히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구호가 뭡니까?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냥 동네마다 이 노래가 퍼졌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가난하고 힘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로 식물 삼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위치에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의하면 행복지수는 선진국 36개 중에 우리나라가 32위입니다. 깜짝 놀랄 만큼 급성장을 이루었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지수는 36나라 중에 32위입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0년째 1위입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죽습니다. 그게 세계 1위입니다. 출산율은 가장 저조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꼽히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잘 살고 옛날 같으면 지금 환경이면 감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원망이 더 많고 불평이 더 많고 못 살겠다고 죽게 되고 훨씬 더 많이 가졌는데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풍성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10배로 잘 살면 사는 데는 편리할지 몰라도 더 범죄가 따르고 더 불만과 원망은 더 솟구칠 거예요. 뭐가 없는 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메마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발전 속도에 비해서 감사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한은 더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해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더욱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인생이 황폐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은혜가 크기에 감사가 생활화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즉 감사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게 빨라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메말라 버리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생활화되어야지 감사가 메마르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저 말씀 그대로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은 역사적 사건, 그 당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기 보면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원망하다가예요. 즉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너희도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본보기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특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도록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왜 멸망당했어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과거를 거울 삼아서 원망과 불평의 요소를 버리고 감사가 생활화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기쁨이 더해지고, 아멘, 은혜가 더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감사했더니 뭐가 더해져요? 은혜가 더해지고, 감사했더니 기쁨이 더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원망 불평도 습관이에요. 그게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짜증, 원망, 불평이 습관처럼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생활화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가 생활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감사가 생활화된 삶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날 세 가지 얘기하더니 두 가지니까 설교가 짧은가 보다. 내용은 똑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거는 그걸 은혜로 보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손발 움직이는 게 지금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걷고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일터가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제까지 잘 걸었던 분이 오늘 못 일어난 분이 있어요. 내일을 계획하고 있고 한 달을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는 일어나 걷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생활화될 수가 없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본문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환자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감사 불감증 환자처럼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생활화된 성도들은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의 법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나병 환자가 전염성이 강했고 또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 벌이라 생각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같이 가족들과 동네 안에서 또 살지 못하고 멀리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온다 싶으면 옷을 찢으면서 나는 나병 환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외쳐야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가 있구나 하고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돌을 던지고 갑니다. 2중 3중 고통을 겪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오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사람들 틈속에 산 게 아니고 어디서? 멀리서 간곡하게 외친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안수기도 해준다든지 뭐 기도 과정이 없어요. 그 내용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왜 그러냐면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완치된지 여부를 누구한테 가서 확인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요. 깨끗하게 고침받았네? 그리고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 나았다, 너희들 내가 고쳐줬으니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중간에 안수기도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고쳐준다 한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이 깨끗해졌으니 그 깨끗한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갑니다. 따라합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순종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보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직은 다 일그러지고 문드러지고 이 상태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가다가 이게 역사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문드러졌던 손가락과 일그러졌던 얼굴이 온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아멘. 우리는 깨끗하면 갈래요? 깨끗해지면 순종할래요? 안 해요. 가다가 순종하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0명 모두가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것도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엎드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감사가 없어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해도 교회 절기고 행사이고 그냥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감사가 없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내가 다 은혜 주지 않았느냐? 내가 한없는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삶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근데 참 이상하죠. 세상이 화려하고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 엄청나게 감사할 것 같은데 감사하는 마음은 약해지고
감사와는 점점 멀어지는 경우를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10명이 다 은혜 받지 않았느냐?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감사하지 않는 9명에 속한, 대부분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한없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감사가 삶이 되는, 감사가 생활화되는 우리 샘물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생활화된 성도는 감사가 습관이요 체질입니다. 자, 16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어요. 이 사람은 감사가 삶이었어요. 감사가 그에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당연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가 생활화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만한 그런 형편, 삶의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요,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머리를 안 다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요. 사업이 실패해서 한순간 모든 것이 날아가서 삶의 좌절에 빠지고 의욕을 잃어버린 순간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건강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든든한 가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정말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모습이고 감사가 습관이고 체질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가 참된 감사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면서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숙한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타이밍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 역경 중에 감사하면 결국은 순경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게 되면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감사한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감사드린 그는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요, 육신의 질병은 10명이 똑같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19절 보실까요?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병 다 고침받아도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자가 되고 세상 것 다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같은 거예요. 창고에 먹을 걸 가득히 채워놨는데 나는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하다 했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인 거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적인 구원, 영원한 삶, 구원이 있어야 나머지도 내게 주어진 복이지, 구원이 없는데 무슨 뭐가 복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평생 감사할 이유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 아닙니까? 이 돌아와서 감사한 나병 환자는요,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아서 감격스러웠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복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영과 육이 잘 됩니다.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이 고침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감사한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은 뭘 수반했어요? 감사를 수반했어요. 믿음이 감사로 연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은혜 안에 살면서 감사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사물을 보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은혜로 가득한 사람 눈에는 참 모든 게 은혜로 보여요.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의 눈에는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으로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러나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상한 심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눈에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할 것만 더 크게 보여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9명의 환자와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가 습관이고 감사가 체질이고 감사가 내 생활화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고질적인 병은 고침받고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병의 치유는 물론이고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감사를 모르는 9명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늘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감사자가 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는 형편 조건 다 다르지만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믿음에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습관이며 체질이 된 성도, 감사가 생활화된 성도가 우리 샘물 가족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만이 아니라 호흡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제일 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의 눈을 떠야 돼요. 감사의 눈을 떠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는 영육간에 더욱더 풍성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에 한 해 동안 돌아보